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국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너무 분주복잡했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도대체 교회를 처음 왔는데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있잖아요. 내 안에 내 의가 차 있으면은 이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들려주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귀를 쫑긋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져서 정말 내 안에 이런 더러운 생각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청소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내 마음밭에 정말 아름다운 말씀만 받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여라도 생각으로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힘들었던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을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정말 오늘은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을 다시 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잘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폴폴 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내면에 아름답고 귀한 말씀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죠? 우리 막 매일매일 보니까 이제 뭐 벌써 이제 제가 항상 가족을 중요하는데 가족이에요. 이제 완전히. 우리 이생님은 이렇게 지금 4주째죠. 4주째. 근데 너무 멋져지신 것 같아요. 처음에 뵀을 때보다 너무너무 멋져지셨어요. 교회가 딱 체질인 것 같아요. 교회 체질인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오빠가 됐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무것도 받은 게 없었지만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합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이제 소유와 그 얻은 것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제 얻은 것까지 다 가져가게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들어왔으면, 이 가나안에 들어왔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이게 끊임없이 확장을 해가면서 재단을 쌓고 믿음의 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애굽에 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본래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엄청 대단하고 뭐 이렇게 뭐 금으로 쌓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봐서는 뭐 그분이 아브라함인지 뭐 이봉훈 선생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상황이 딱 지금 이 선생님의 연세에 있을 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는 택한 자를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여주고 계셔요. 성도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는요, 끊임없이 자기 성화에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10절 그 땅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그 땅은 곧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이러한 기근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로 이주하게 된 원인이 돼요.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의 땅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없을까요? 기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 오면 고난이 없나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셨다는 우리가 축복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힘이 드십니까? 그 힘듦이 축복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 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가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근을 좀 이렇게 좀 해소되기 위해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 지나가는 길이에요. 거기서 오래 머물 생각은 없어요. 그러는데 지나가는데 자신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이 75세 뭐 그 정도 되면 사례는 한 10살 정도 적으니까 우리 선생님처럼 예, 맞아요. 지금도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왕이 눈독을 들일 수 있어요. 저렇게 맨날 쌩글쌩글 웃으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아내라고 하면 죽일까봐.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 여인을 얻고 싶어서 남편을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이거를 내 아내라고 하면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를 내 누이라고, 실질적으로 누이는 맞아요. 누이라고 하면은 안 죽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막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짝 지혜를 주셔요. 어떤 때는 그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잠깐 지나가기도 하고 아주 그냥 섬세하게 주시기도 해요. 저도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반짝 아 이거 뭐였지 이럴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보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세상적으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힘들었을 때, 저는 제가 막 힘들 때 있잖아요. 그거를 어디 좀 줄댈 데 없나, 좀 능력 있는 사람 없나.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한테 좀 이야기해갖고 좀 뭘 하면 안 될까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저는 아예 그냥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쓰나미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쓰나미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사람이 그 쓰나미를 막아줄 수 있겠어요? 저를 살려줄 수 있겠어요? 살려줄 수 없어요. 대통령이 저를 살려주겠어요? 아니에요. 자기 목숨 보존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쓰나미 위에 뭐를 잡을 거라도, 둥둥 뜰 수 있는 뭐라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씩 작은 거에 우리가 응답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응답 받았어. 하나님 또 이런 일이 생겼네요.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실수를 아브라함의 삶에서 한 번 더 있었어요.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을 보면은 이게 반복이 돼요. 이번에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럼 다시는 이런 실수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서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됐을 때예요. 24년 후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또 보셔야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정말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도 잘 모르고 있어요. 자 보세요. 11절에 여기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11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곳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이 그랄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다 알고 계시고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랄 땅에도 계셨고요. 지금 여기에도 계셔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예배에 집중 못하고 딴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제가 아침에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을 하면 어떡하겠어요? 미리 며칠 전부터 막 목욕 재개하고요. 막 머리도 예쁘게 단장하고요. 피부 마사지도 하고요. 옷도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막 수시로 대보고요. 그랬을 거예요. 저는 눈 뜨자마자 하나님 만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괜찮아요. 그냥 누워있는 자체로도 정말 내가 이 영혼이 깨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여쭤봐야 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또 24년 후에 또 이런 실수를 아브라함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자, 14절부터 16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는 정말 속된 말로 자기 아내를 팔아서 양도 받고 소도 받고 노비도 받고 암수 나귀도 받고 낙타도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값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정말 비굴했어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거잖아요. 속된 말로.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고난 속에선 이렇게 변해요. 여러분들은 나는 절대로 안 변할 것이다. 근데 그분이 제일 먼저 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하지 마시고 이럴 때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떠한 상황이 돼도 하나님만 붙들게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장담하지 마시고 그 장담하는 시간에 장담하는 거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은 이 상황만 보고 행동한 거예요.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비록 기근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해야 됐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명령이 있기까지는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도 제가 3시간 앉아 계십시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2시간까지 앉아 있어 봤는데 2시간 앉아 있는 거하고 3시간 앉아 있는 거 너무 다르더라고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깊이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면 다 문제가 해결돼요. 이번에 저 아는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에 마지막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내 빈손으로 절대 내려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 뭐라도 하나, 전리품 하나 받아오게 해주세요. 제발 내 뭐 하나 받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서 맨날 하면은 목사님 나 여기도 안 좋고 여기도 안 좋고 맨날 그러거든요. 이도 안 좋았고 뭐 이도 이빨도 해놔야 되고 당뇨도 있고요. 또 뭐 어디도 쑤시고요. 어디도 아프고요. 뭐
뭐 머리도 찌끈찌끈하고 맨날 아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전화 와갖고 목사님 이번에 전리품 받았어요. 뭔데요? 다리 고쳐줬어요. 하나님이 고쳐줬다니까요. 이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이랬다니까요. 내 안에 간증이 없다고 다른 사람도 없는 게 아니에요. 고쳐주시더라고요. 이 선생님 기도하고 계시죠? 예, 기도하고 계셔요. 이제 3주까지는 잘 들으셨는데 이제 4주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하나님께 계속 여쭤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시편 4장 8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여호와 한 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저한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맨날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살아야지. 저 세상 잘 살고 있어요. 세상 살면서요. 저는 어디 가면서도 하나님 오늘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 만나도 될 사람들은 하나님 알아서 그냥 치워주시고 저는 꼭 오늘 만날 사람만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스케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또 이제 정말 어떤 분이 너무 맨날 힘든 이야기만 하면은 하나님 제가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힘든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는데요. 저분에게 하나님 이야기가 들어갈 것 같으면 계속 앉아있게 하시고 안 들어갈게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 일어나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뭐 일이 있다고 가신다고 하거나 아니면 또 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집중하시거나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제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주차할 곳이 없는데 하나님 저를 위해 한 자리만 예비해 주시면 제가 이 주차를 하고 또 일을 빨리 보게 해주세요.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차피 제 시간 아니고 하나님 시간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저는 이제 주의 종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님의 일을 하려고 작정한 사람인데 그 쓸데없는 데에 뱅뱅뱅 도는 거예요. 뱅뱅뱅 돌면은 기름 따라요. 시간 아까워요. 뱅뱅뱅 도는 게 뭐가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면 바로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가 있게 해주세요. 미리. 그 이제 차가 막혀요. 그러면은 길에서 기름 달아요. 시간 쫓겨요. 마음은 급해요. 그러면은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아멘 열릴지어다 뭐 이러면서 가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가던 차들이 막 오른쪽 왼쪽으로 열려요. 정말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 봐야 돼요. 그런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는 열릴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내 삶의 모든 것이 열릴지어다 이러더라고요. 열려요. 안 열리는 것 같죠? 안 해봐서 그래요. 해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10년 동안 기도의 자리에 내 죽치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너무너무 외로웠고 철저히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됐어요. 그 고난의 시간이 너무너무 축복이었던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계속 저는 하나님 복받을 준비가 되는 사람만 우리 신세 행복한 교회 보내주시고 마음이 너무너무 예쁜 분들만 보내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만 보내주시고 앞으로 크게 쓸 사람만 보내주세요. 아멘. 예, 아멘입니다. 이생님도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형제님도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말 처음 해보시죠? 들어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가
아멘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잘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한번 억지로라도 해보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고 예배 기도의 자리에 나오니까 춥잖아요. 밤에 춥고 6시부터 9시까지 기다리려면 춥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도 오셔서 탁 앉아서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제가 하라고 그랬나요? 뭐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대대손손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세워주실 겁니다. 그 가정을. 자, 우리의 삶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실 바로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요.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이 나쁜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직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저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뭘 잘못해서 마음이 다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가 있잖아요. 자기를 쿡쿡 찌르게 하고 저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지내면서 제가 뭐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한 적 있어요,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여러분 다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가 뭐라고 하면은 엄마 나도 할 줄 알고 나도 다 컸단 말이야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이야기 안 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뿐이에요. 한 번, 두 번 권면해봐요. 안 되면 그냥 놔둬요. 기도해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뿐이에요. 그게 변하더라고요. 예전엔 될 때까지 잔소리를 했었어요. 저도. 왜냐하면 안타까운 마음에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내 뱃속으로 난 어렸을 때부터만 내 자식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가르치겠어요. 하나님 그분에게 긍휼함을 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말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 외에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셔요.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안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자, 18절부터 20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바로가 뭔 죄예요? 근데 바로도 너무 억울하잖아. 어찌하여 어찌 그랬단 말이냐.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 내가 네 거를 빼앗은 것도 아니고 그 값을 치우고 모든 것을 줬는데 왜 그랬느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나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우리가 복된 사람, 복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로 왕이 그렇게 했으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다 죽일 수 있어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하지만 손끝 하나 털끝 하나 그걸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여 주셔요. 이 보호함을 정말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지는 게 좋겠어요? 쓰임받는 게 좋겠어요? 쓰임받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왕 쓰임받는 거 어떻게 쓰임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냥 흐지부지하고 많은 사람 말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호함같이 저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족도 보호해 주시고 신세 행복한 교회도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보호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 기도가 분명히 응답받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Yes, No, Wait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새가족 양육할 때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이 될 때까지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난 잘났어. 정말 빨리 갈 수 있어. 그렇지만 내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에게도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갈 때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